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살던 텍사스 달라스주에서 멀리 콜로라도주에 있는 로키 산맥까지 운전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쉬지 않고 20시간 넘게 달려야지 도착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 이제 가는 길에 너무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비를 해서 지도를 이제 화면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책도 준비를 했어요. 만만히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주였는지 제가 기억이, 뉴멕시코 주였는지 애리조나 주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양 옆으로요,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옥수수 밭을 가도 막 끝나지 않을 그 광활한 옥수수 밭 그 사이를 달리고 있는데 가도 표지판이 하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분명히 확인했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갈림길도 없어요. 그냥 그 길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표지판이 나오질 않으니까 운전하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길 맞나? 이거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차가 멈춰서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출발 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는 길이 외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러분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요,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의 길은요, 다 처음 걷는 길이에요. 오늘 어김없이 똑같이 해가 떴습니다. 어김없이 태양은 똑같이 떴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하루는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 시편 103편 100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 잠시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삶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을,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생명도 줬고 삶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그냥 독자 생존해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앞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로히.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그래서 어떤 목자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언덕을 오르내리고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푸른 풀밭과 또 물가를 찾아서 그 광야를 헤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에서 배고프다고 매, 목마르다고 매, 무섭다고 매, 힘들다고 매, 다 왔냐고 매, 언제까지 가야 하냐고 매,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고 매 하면 쉴 새 없이 불평하면서 그 양떼들이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했겠죠. 얘들아,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가면 푸른 풀밭과 마실 물이 나와라고 다독이면서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한나절을 꼬박을 걸어서 이제는 목자도 지치고 양도 지쳐서 있을 그때 푸른 풀밭과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었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과 마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 한 방울이 없어요. 주변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마른 가시 덤불만 있습니다. 그때 양떼들을 이끌고 왔었던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허탈할 것이고 절망감이 막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어떤 목자냐면 사자와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지켰던 용맹한 목자입니다. 언덕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그곳에 풀이 있을지 물이 있을지 알던 베테랑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목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양떼들을 이끌고 갔을 때 물 없는 곳, 풀 없는 곳으로 인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테랑 목자였던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 없는 곳, 풀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물이 있었고 푸른 물과 푸른 출풀과 마실 물이 있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목자 중에 목자시다라고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왔었던 간증이 바로 시편 23편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래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까지만 해도요, 백성들의 인기를 다 몸에 얹고 사울 왕의 총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부하로 있다가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광야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보를 보내줘서 사울을 피하게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또 놉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기도 하나 없고 먹지도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그 놉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무기와 먹을 음식을 얻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사울에게서 도망칠 곳이 없어서 하다하다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도 블레셋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곳에 숨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에게 또 쫓겨나와서 이제는 또 블레셋 땅에서도 나와서 다시 광야를 전전하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보니까 이들이 다윗의 왕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곁에서 충직한 부하가 되어서 도와주었었던 바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목자로서의, 목동으로서의 삶과 또 사울에게 쫓겨다녔었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나를 반드시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성공률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마다
푸른 풀이 있고 쉴 만한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풀을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그곳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실 때 나와 함께, 그래 우리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물과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목자이십니다. 지난 구정기간에 제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몸살에 걸린 줄 알고, 심하게 걸린 줄 알고 이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PCR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바로 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온 식구들이 저 때문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구들이 저 때문에 옮겼다는 죄책감도 들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교회에 이것 때문에 누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좀 한동안 좀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고생도 했지만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부족한 설교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할 때는요, 부족한 제가 가진 어떤 역량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력을 다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뭐 2시간 잘 때도 있고 3시간 잘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되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시면 안 돼요. 걸리면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저도 정말 호되게 아팠어요. 한 5일 정도를 심한 몸살로 정말 아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2주 동안 재택치료하고 자가격리했던 그 시간들이요, 비록 밖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요 푹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도님들과 또 아는 지인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쉼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너무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급조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해 두신 그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떼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목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 양떼들이 마실 물과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미리 찾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바로 목자예요. 똑같이 내가 오늘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앞길을 먼저 예비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곳은요, 늘 기억하세요.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이라고 해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낳은 부모는 설령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소망과 기대와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사탄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 수 있는데 나는 너 절대로 잊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데리고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어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신이, 어떤 이단의 교주가, 아니면 다른 사상들이, 아니면 뭐 이 땅의 어떤 재물과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들이 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저 집사님만의 목자가 아니라, 저 장로님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본심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안식, 바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우리가 가야 할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된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존심을 누구에게 거셨냐면 여러분에게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라는 그 이름을 걸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어느 정도로 이 목자직을 잘 수행하는지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 목자직에 당신의 자존심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자직을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요, 내가 목자직을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꼭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점점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목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리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 과거에 그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는데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에 머무냐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또 머문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을 약속하시고 가라 하셨으니까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고, 하나님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그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근데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도착하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찌질한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이집트 왕이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믿음 없이 두려워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취한 이집트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집트 왕은 화들짝 놀라서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서 속이고 나에게 네 아내를 내가 취하게 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그 땅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왕을 통해서 큰 재물들을 얻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이집트의 왕까지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로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 겁 많았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집트 왕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조카 롯을 찾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믿음이 단단하게 섰을 법도 한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도 하나님 어떤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서 끈질기게 그 곁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쉼없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믿음의 자리에까지 갑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 이삭까지도 칼을 들어서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갔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려 했었던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나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섰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됐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선하신 아브라함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가셔서 마침내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만드셨던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 속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이끌고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거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전부 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의의 길, 선한 길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그 이름을 바로 여러분에게 거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끝나갈 무렵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가면서 저를 포함한 8명의 아이들이 길가를 쭉 일렬로 서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오토바이를 빌리고 뒤에 여자를 태우는 한 운전자가 저를 포함한 8명의 친구들을 한 번에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들어오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수록 심하게 다쳤는데, 저는 또 걸어갈 때도 또 뒤쳐져서 걸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2번째로 걸어가서 2번째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때 얼굴과 머리, 어깨에 상처 찢어지고 해서 수십 바늘을 꿰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 제 오른쪽 볼과 이마와 어깨와 머리에는요, 그때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개척교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개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아들에게 이 사건들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죄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건데, 바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에 보상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 깊이 찢어졌는데 속까지 소독을 하고 잘 꿰매야 되는데 인턴이 하필이면 수술을 해서 겉에만 꿰내는 바람에 속이 다 골마가지고 재수술을 또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 꿰맨 바늘 수가 100바늘 가까이 된다고. 그만큼의 수술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오토바이가 저 앞에 오면요, 그냥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밀어줘야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고를 생각해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선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입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악으로 인한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하셨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고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심을 전부 거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시든 내 생각을 바꾸시든 내 환경을 바꾸시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입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담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의 천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천재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천재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신앙과 믿음의 거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의 것으로 오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천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오늘 나의 삶으로 믿고 믿음으로 신앙의 천재로 살아가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신앙의 천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뒤에 사람 보시면서 신앙의 천재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반대로 반대쪽 보시면서 신앙의 천재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존심을 거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늘 이 믿음에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은요 항상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풀이 푸를수록 물이 닳을수록 가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이 더 많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물을 찾아갈 때는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높은 언덕을 지나서 그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은 언제나 어디에 뒤에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있습니다.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선 절대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자, 함께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잘 믿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해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만 제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구만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사람은 망하고 예수 안 믿어도 흥할 사람들은 다 흥하구나 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괜히 저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라 하면서 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림 기억나시 않으세요?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어깨에 들쳐매고 걸어오시는 그림, 아마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원수의 공격받아서는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던 마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의 시선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골짜기 너머를 향해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골짜기 바라보지 마시고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죽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골짜기 너머를 향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골짜기의 그 깊은 골짜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골짜기 너머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골짜기 너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들의 행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목자만 만났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목자만 만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죠. One more time. Louder.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양들의 모습. 여러분, 이미 좋은 목자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좋은 목자를 만났다고 우리의 인생 앞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속의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되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주는 걸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항상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도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내 목자이신 주님과 한 뼘이라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시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만 기울이지 마시고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언제든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좋은 양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좋은 양이 됩시다. 좋은 양이 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